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트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권사님이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요즘에 막 분노가 일어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분노뿐만이 아니라 이제 불면의 시간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늦기 전에라는 제목이에요. 요즘에 그 매일 성경 보면 참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되게 뭔가 이 시대를 뭔가 이렇게 잘 대변해 준다 그럴까요? 드러내 주는 그런 제목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뭔가를 묵상하게 되는 제목인데요. 마치 이별을 앞두고 남녀가 마지막 기회이니 나를 붙잡으라 라고 하는 더 늦기 전에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고 어떤 절박한 호소를 표현해 주는 그러한 제목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안이 주권자를 향한 호소로 보이기도 하죠. 더 늦기 전에.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표현의 결말은 대체로 어떨까요? 더 늦기 전에.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원하는 방식, 기대하는 방식으로 결말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대체로는 어떤 관성대로 그 사람이 해왔던 어떤 관성과 습관대로 귀결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멈추거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될 텐데 보통은 그러지 못하고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고 또 일이 참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12월 3일 이후로 불면과 불안에 그러한 밤을 보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제 밤사이에 아무 일 없었는지 그런 어떤 뉴스 소식을 다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일상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혼란과 어둠의 시기를 겪고 있는 오늘날처럼 이 아모스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또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아모스가 살았던 이 시대상도 몇 가지 부분들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겹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향락을 일삼았고 또 지도자들은 권력을 남용하는 자기의 권한 밖의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풍요롭고 또 번성했던 시대가 바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고요.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렸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직은 아수르와 이집트가 이렇게 크게 힘을 쓰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우시야와 또 여로보암 2세가 서로 무역을 하면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아모스가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선지자의 등장이 필요했던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빈곤한 위기의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언자는 평화의 시대에는 잘 등장하지 않죠. 예언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뭔가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그 사회가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 아모스서는 소예언서가 12권의 책이 있는데 그 12권의 책 중에서 세 번째 순서에 등장하는 책입니다. 호세아서, 요엘서, 그다음 아모스서가 등장하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아모스가 가장 앞에 있는 그러한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였다. 그 전까지는 이제 문서로 써진 그런 어떤 예언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는 책으로 나온 그런 그 예언자가 아니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였고 호세아와 또 이사야, 미가와 함께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땅에서 태어난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을 알린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나 또 제사장이 아니었죠. 흔히 말해서 이제 전문 훈련을 받은 제도권 안에 있었던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평신도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후문맥에 보면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모스 5장 24절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죠. 그렇다면 아모스가 놓인 상황은 바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5장과 비슷한 말씀이 아모스 6장에도 등장하는데요.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아모스 예언자는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공의를 뒤집어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약, 공의를 독약으로 만들었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 쓴 소태. 저도 소태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소태나무가 굉장히 쓰다 그래요. 근데 그 정에서 거둔 열매는 흔히 달콤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매가 달콤한 것이 아니라 쓰디 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와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움이 있을 때 바르게 유지되고 또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그 사회와 국가는 파괴적 혼란으로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가? 공의와 정의가 잘 집행되고 있는 사회인가, 나라인가라 그럴 때 참 그렇지 못한 그런 어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도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비상 계엄 사태도 마찬가지고 또 판결이 있었던 조국의 어떤 2년형 집행이 이루어지지만 같은 시기에 또 자녀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 수백억을 배임한 그런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비슷한 어떤 자녀 문제가 있는데 한 사람은 징역 선고를 받고 그보다 훨씬 더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또
무죄가 선고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사법부의 판결의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의로운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플랜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러한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는 반대의 흐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폭력을 행하고 향락을 일삼고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 불재앙, 그리고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모스는 그 환상이 이루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인 메뚜기 재앙에 대해 아모스는 하나님께 청하죠.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모스 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두 번째 환상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 불의 삼키움의 환상에 대해서 아모스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약할 대로 약해졌습니다. 이 이상 더 견디어낼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약할 대로 약해졌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지만 한민족인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얼마나 그들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나약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하죠. 아모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간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이겠죠.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죠. 제발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아모스입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한 선배를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 만나러 오셨다가 저도 아는 분이어가지고 이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두 자녀가 있는데 막내를 이제 입양을 한 그런 선배였습니다. 근데 그 입양한 그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안 한다 그래요. 제가 아는 그 선배님은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가 그렇지 못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대체로 모범생 부모님들이 그러지 못한 자녀들 볼 때 되게 막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성실하지 못한 모습이 되게 힘들다고 그런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샤워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샤워를 한대요. 1시간 동안 샤워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래서 많이 혼내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바뀌지 않고 자기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때로는 그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 야단도 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가 갖는 바른 태도는 긍휼의 마음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약함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드는 마음은 사실은 긍휼의 마음보다는 답답함과 판단하는 마음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참 그러기 쉽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이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공감하는 마음보다도 먼저 왜 그러지? 이런 어떠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해 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듯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제발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모스의 간절한 호소,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심판을 멈추셔 주십니다.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네.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른 동기와 바른 내용을 가지고 합당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기도에 대해서 또한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낳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중보했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늦기 전에 우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전국의 혼란이 수습되고 이 탄핵 과정이 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법적 책임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민주주의의 수호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헌법 파괴적인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이 상황을 분별하고 기도하며 행동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넘어서면 심판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인내하셨지만 임계점이 넘어가면 그 뒤에는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그 간절한 그런 중보 기도에 응답하면서 심판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개하지 않는 지속적인 범죄에 대해서 아모스를 다시 부릅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죠. 다림줄은 건축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죠. 그죠? 단벽을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달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불가피성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확정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참된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사랑과 심판을 모두 이야기한다고. 사랑만 이야기하거나 혹은 심판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를 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심판을 해서라도 그 아이가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왔으면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동시에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된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은 심판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전하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공의를 정확히 드러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빛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둘째 주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2024년 이 12월을 이렇게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2024년 이 한 해의 마무리가 이렇게 이러한 정말 우리나라의 격동의 한 해가 될 줄, 또 어둠이 짙게 깔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이 나라의 현실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또 엄중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다시금 이러한 짙은 어둠 속에서 간절히 빛을 갈망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빛, 진정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미약한 이 나라의 교회에 또 미약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위에 온전히 비춰지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